안녕하세요.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죽전누리교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왕계천 목사님과 죽전누리교회, 그리고 신갈중학교 성도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관점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면서 내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선택이나 판단에는 우리가 선택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많은 그 외의 변수들이 함께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제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대부분 본인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의 형제들이 어떤지, 또한 내 배우자의 과거 경험이 어떠한지는 내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 패키지로 묶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낳고자 했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말 잘 듣는 자녀들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낳는 것까지는 내가 결정하는데 나온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요, 그곳에서 만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직장 상사나 동료들, 또 그것에서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을 내 의도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A라는 학교, B라는 회사를 결정을 하지만은요, 그 선택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함께 선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엄밀하게 보면은요, 우리의 선택대로, 판단대로, 예상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정반대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어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별명에 걸맞게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판단과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자신을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나발을 향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노라 하면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격앙되었는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발 죽이지 않으면 이 손에 장을 짓는다. 내 성을 갈고 말지. 아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분노로 끓어오르는 다윗의 마음을 아무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요, 혜성같이 등장한 한 여인,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나발 공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제자 훈련할 때 큐티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할 때 남자반 제자반을 많이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 본문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요.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반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꼭 남자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 아비가일이 얼마나 예쁘면은 그 말 한마디에 행동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아비가일은 절세 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이런 근거 구절을 대는데요. 25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본문에도 없는데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서 이렇게 성경에서도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비가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마음을 바꾸는데 아비가일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이 예뻤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TV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요,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대신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보시면은요, 아비가일의 용모 때문이 아니라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관점을 바꿔주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비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28, 29절은 아비가일의 말인데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분노가 확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죽일 때는 용서가 쉬웠는데 모른 척하고 자기 일 가는데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롱한 거, 비아냥거린 거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윗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까? 이 배경을 보면은요,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은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보면은 왕 이상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게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지만 그 사울왕이 죽고 나면 자신이 뒤를 이어 왕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공인해 줄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 그 보람도 없이 어떤 변화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에 죽이겠다라고 흥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을 골라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존재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다 그 형들 물리치고 이 사람이 나의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은 도구였고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도구였고 통로였던 사무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무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사무엘의 죽음이 곧바로 자신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무엘을 바라봤냐면요, 사무엘은 눈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좋은 지도자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좋은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제반 여건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쾌적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모일 때는 그 남다른 부분이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떠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영적 지도자, 어떤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 지도자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이것들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사무엘의 죽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의지할 것, 초점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킴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보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보는 것. 계속되는 아비가일의 말인데요,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 무죄한 피, 무고한 자신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 다윗 당신은 참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당장은 나발을 죽이는 것이 속 수련하고 속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면, 멀리 보면은 지금 마음이 힘들더라도 당신이 참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현재는 과거의 결론일 수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 안 들어보셨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별로 알려진 유명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현재 나의 상황을 놓고 생각할 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까, 또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자꾸 과거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은요,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미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현재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요, 현재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족장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노예로 팔릴 만큼 이렇게 요셉이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지만은, 여러분, 고자질했다고 노예로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요셉에게 잘못이 있다고 뒤집어 씌울 수가 없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요,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또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은 꼬이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라고 고민한다고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다 살고 났을 때 이 시간은 과거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이건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고요. 요셉이 훌륭하다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gat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요, 나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내 현 사안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현 사안이 해석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신뢰함으로 지금 당장 일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다윗이 분노가 확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란 여자인데, 이 아비가일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남자,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도 남자들이 여자 말 잘 안 듣지 않나요? 잘 들으시나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여자분들이 일구동성으로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안 듣는다라는 게 제가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남자는 같은 남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요.
쉽게 내가 공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는 여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관점, 내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참고할 게 많은데 희한하게 남자들이 아내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요,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여자들도 남자의 말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보고요, 다른 거를 느끼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남자들이 말 안 듣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누가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준다라는 확신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직접 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지만은 이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이라든지 설교, 기도 가운데 어떤 책을 통해, 환경을 통해, 아니면은 꿈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자들의 권면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분당우리교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신갈중앙교회에서 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분당우리교에서 사역을 하고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음 스텝을 밟고 가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예전부터 꿈꿨던 개척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이러해서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갑자기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30분 넘게 본인이 보건대 신 목사는 성향상 개척보다는 청빙받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30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의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둔한 편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을 뵈면은 평일날 보는 거하고 토요일날 볼 때하고 좀 초조해하고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느낄 만큼 목사님 많이 긴장하는데, 그런 날 저를 붙들고 30분이나 이야기하니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냐면은 이찬수 목사님은 그 성향상 감정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성향상 그런 거는 별로 설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저를 이렇게 압도해야지 설득이 되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접근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분을 하시는데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앞에서는 부정을 못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내내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분 끝날 무렵에 저의 생각을 탁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나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영적 권위자인 이찬수 목사님이 토요일날, 다른 날도 아니고 토요일날 30분이나 붙들어 놓고 이렇게 열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제가 그래, 개척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스톱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청빙 받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득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영적 권위자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그래서 제자리에 아주 곧바로 컴퓨터를 열어서 청빙을 할 수 있는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고른 곳 교회가 지금 신갈중앙교회입니다. 그때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원서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하라고 오는데요, 교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이 교회가 어딨던 교회인가 찾아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교회 가게 됐는데요. 그때 또 수도권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조금 컸어요. 그쪽 교회는 한 교회랑 같이 설교하러 오라고 3명을 뽑는데, 아니 3명을 설교자로 세우는데 거기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첫 번째로 설교를 했고요. 신갈중학교는 3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딱 하고 설교 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신갈중학교로 왔는데요. 첫 번째 설교한 교회에서 굉장히 설교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냉랭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딱 느끼기에도 여기는 됐구나라는 느낌이 확 이렇게 올 만큼 그렇게 반응이 좋았어요. 여기는 됐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신갈중학교에 갔는데요. 냉랭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조건 따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차마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어느 교회든 먼저 결정하십시오. 1시간이라도 먼저 되면은 무조건 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요. 먼저 했던 교회는 이제 전통 교회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진행됐고요. 신갈중앙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이다 보니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빙위원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시간을 압축해서 해가지고 한 주 먼저 신갈중앙교회가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냥 따지고 뭐 알아보고 이것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요, 제가 딱 교회 부임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퍼즐을 맞출 때 퍼즐이 몇 개가 빠져 있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퍼즐 한 2-3개밖에 없는데 그게 딱 빠져 있는 퍼즐과 맞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눈에 보기에 아쉬운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그냥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분당을 해서 해왔던 그런 일만 하면 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지금 4년이 채 안 됐습니다. 10월 달이 4년 되는 달인데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저에게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제 약점 같은 거는 이미 교회가 다 커버가 되어 있고, 10년 동안 추가라고 했던 일만, 그래서 눈 감고도 잘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만 한 거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내가 그때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 고집을 피웠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얘기를 많이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러이러한 마음이고 이러이러한 일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요, 그런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가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순종했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잘 됐더라 얘기만 하면은 누구나 그런 얘기는 쉽게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잘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건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인데요, 평생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토착병이 걸려서 아내하고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묻고 본인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혼자서 고국인 미국으로 와서 이제 은퇴 선교사가 머무는 숙소가 적힌 주소가 적힌 쪽지를 갖고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공항에서 수속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1991년에 그 걸프전이 있었는데 이때 걸프전의 영웅이었던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이 귀국해서 귀국 환영 행사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장군도 자기 나라 올 때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심지어는 그 땅에다가 아내하고 자식까지 묻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선교사 숙소를, 은퇴 선교사 숙소를 찾아가도록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그 장군은 미국이 자신의 고국이지만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잖니? 라는 이 음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영혼의 관점으로 갈 때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이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과가 좋은 것도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면은요, 그것에 배신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는요, 영원히 나의 곁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의 내용을 함축한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